여성 작가분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은 박완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남기신 마지막 수필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나이에 머지않아 증손자를 볼 이 나이에도 지치거나 상처받아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내 시름에 겨워 엄마 엄마를 연거푸 부른다. 그렇게 옛날 생각이 나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부르면서 마음이 훈훈하게 젖어오면 비로소 오그러졌던 몸이 펴진다. 이 몸이 얼마나 사랑받아온 몸인데 이처럼 넘치게 사랑받은 기억은 아직도 나에게는 젖줄이다. 여기서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를 볼 나이에 이른 연로한 작가에게도 지치고 상처받아 잠 못 이루는 밤에 떠오른 마지막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엄마 엄마를 연거푸 부르고 나면 오그라들었던 몸과 마음이 펴지고 얼마나 내가 엄마에게 사랑받던 존재인가를 자각하며 바로 그 기억이 자신을 살아내게 했던 생명의 젖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아기 성장 과정을 연구하는 아동 심리학자들의 주장과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있게 한 부모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자라게 될 때에야 평생의 심리적 젖줄이 될 수 있는 안정애착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안정애착을 부모로부터 조건 없이 느껴야 앞으로 커가며 맞닥뜨릴 결핍이나 반대로 과잉이나 권태에 따른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들을 많이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결핍과 과잉 그리고 결국 권태로 이어지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의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결핍을 채우고 나면 이번에는 또 다른 권태가 찾아옵니다. 풍요 속의 빈곤처럼 다시 새로운 결핍을 느끼며 이번에도 다시 채우면 해결될까 스스로 열심히 채워보지만 사람의 오그라진 그 빈 마음은 우리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인생을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평안의 젖줄, 사랑의 젖줄만이 우리 인생을 안정애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나 스스로도 그 안정애착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가가 공갈 젖꼭지를 물고 스스로 배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미의 젖줄이 필요합니다. 마르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으로 흘려보내주는 어머니의 사랑만이 그 인생의 안정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우리 인생을 넘어 영혼의 해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젖줄은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말합니다. 그런데도 잠시 교회를 떠난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우리에게 필요한 젖줄은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다. 우리 스스로 찾아 얻을 수 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도 구원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젖줄을 끊어내고 공갈 젖꼭지를 다시 물리려 했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이고요. 우리는 오늘 6장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가끔 서신을 쓸 때 대필케 씁니다. 어두워진 눈이나 또 피곤한 몸 대신 자신이 구술하면 받아쓰게 함으로 서신들을 쓴 적이 있는데 특별히 강조할 때는 자신이 친필로 썼다라는 말을 하며 강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1대1 편지가 아니라 1대 회중 앞에서, 1대 교회 앞에서 낭독하거나 돌려 읽도록 쓴 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면, 친필로 쓴 나 바울은 이 부분이 나오면 낭독자들도 더 힘주어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내 친필로 썼다라고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강조한 것은 할례를 말하며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도 필요하지만 유대인이 되는 혈통도 필요하고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율법도 지켜야 하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표시라 할 수 있는 할례는 꼭 받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란 구약 시대부터 남자의 생식기 끝을 제거하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나 더 넓게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인간적 예식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 집안의 남자들에게 이 할례 예식을 명하여 택함받은 선민의 표식으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먼저 은혜로 그들을 백성으로 부르신 후에 너희들이 백성됨을 그 표식으로 여기라. 여러분,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 표식이 은혜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할례라는 예식이, 표식이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이 할례 하나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할례의 목적,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가 아니라 은혜 없이도 우리의 희생, 우리의 아픔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실체가 아니지요. 앞으로 이루어질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 예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하나만을 가지고 선민이다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교만함과 전통에 묶인 그 인본적 신앙을 지적하며 말하지요. 우리 로마서 2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으로 구원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몸의 한 끝을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베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할례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골로새서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 한쪽을 베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마음을 싹 갈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할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에 우리가 참된 이면적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자손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내 인간적 수고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때부터 그렇게 구원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죄된 모습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피고석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이 서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수치심으로 자기 몸을 나뭇잎으로 가리운 채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묻지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실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지요. 먹었느냐? 이 질문에 아담의 대답은 제가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앞에 긴 변명이 이어지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 아내를 택하고 심지어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은 내가 먹었느냐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었느냐, 어떤 과정으로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내 말을 중시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가 처한 상황을 몰라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서 추궁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내가 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느냐라는 탄식입니다. 내가 먹었느냐라는 질문도 너는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는 안타까움의 호소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대답은 아내와 하나님에 대한 탓으로 들리는 변명이었고 그 대답에 하나님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하와에게로 이제 질문하시지요.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역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그 앞까지는 그 여인도 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시 여겼던 뱀의 말을 이제는 그 뱀의 말은 나를 꾀는 말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마지막 뱀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해서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그랬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질문도 없다는 것은 뱀에게는 어떤 탄식도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바로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지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전부를 다, 전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애정을 가지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셨지만 꾀임으로 사람의 죄를 불러일으킨 뱀에게는 바로 저주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판결을 뱀에게만 내렸다고 뱀만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도 그 저주의 대상입니다. 후에 이 뱀의 상징인 이 뱀의 후손으로 사단은 이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에게도 임했다, 그 죽음의 그 죄악의 권세로 공격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선언으로 재판을 마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판결문은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와 큰 싸움을 벌일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도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도 저주를 선언받았습니다. 둘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대신 저주받을 자가 있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받을 그 죄에 대한 저주를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다 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 사람의 죽음의 값이 치르는 대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의 취소라는 책을 보면 저자 러트리지 목사님은 아주 기가 막힌 비유 하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저주 아래 이 사단에게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이 테러번 작전 부대장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테러를 진압하신 방법은 그 인질 대신, 테러 부대장 대신 자신이 인질로 잡혀있던 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함께 저주를 받는 모습입니다. 테러 부대장이 인질이 되는 그 비유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죄로,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값을 다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표식이요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미 이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판결문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느냐, 이 믿음에 따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출발합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야 불순종의 결과인 죽음의 저주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갈 젖꼭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젖줄 대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증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도 그 후손도 뱀의 후손과 같이 다 저주 아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 한복판에 십자가를 활짝 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으로, 구원의 젖줄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저주와 구원이 분리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뉘어집니다. 이 땅 역사의 마지막 날에도 이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며 천당과 지옥이 갈리어질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죽음의 자리, 이 저주의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그 고난이 바로 내가 당할 고난임을 대신 당하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죽음으로 사람의 죽음을 이기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을 실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공갈 젖꼭지를 들고 자신의 행함,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요.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후반부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아니죠.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 구원받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살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인본주의적인 내 수고를 자랑하는 할례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것을 마치 문신 새기듯 내 마음에 새기듯 내 인생에 새겨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은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은 일이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우리 사람을 비롯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주적 새로운 차원의 대변혁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원리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개인적 관점보다는 더 넓게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대한 권세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자도에 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 가진 그 파멸적인 힘을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몸에 다 흡수해 버리셨습니다.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된 우리의 삶에 답을 줍니다. 우리는 아직도 강력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는 죄의 실체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방식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의 습관이 이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죄된 악순환이 보복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죄를 흡수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 죄의 권세를 끊어내도록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내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성도를 다르게 봅니다. 교회를 다르게 봅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동시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 묻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살아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얻게 되는 여러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며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이 따라옵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헛소문에 휘말려 불편하고 창피스러운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이고 뭐고 다 그만두자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참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는 말이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려 하는 내 죄된 습성을 죽이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 것, 분명한 핍박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이 끝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의 수치도 감당하지만 부활의 영광도 보장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의 양면적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기댈 만한 유일한 생명의 젖줄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십자가가 억울하게 여겨지시는지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희생으로 여겨지시는지요? 그럴 때는 지금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진 그 십자가를 회복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제자의 길, 예수님의 흔적을 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캐롤 인모라는 기독교 작가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전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난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난 가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기를 바란다는 고백의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신 내가 약해서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신 내가 실패해서 결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신 나는 혼돈에 처해 있어서 겸손하게 계속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내 결점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신 그것을 믿는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판단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신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된 소식입니까? 나는 늘 길을 잃고 헤매지만, 종종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지만, 심지어 처한 환경에 무력하고 연약하며 혼돈에도 빠져 있지만, 결점도 너무 많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습니다.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지금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삶을 지속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리, 복음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설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 그 형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나이에 머지않아 증손자를 볼 나이에도 지치거나 상처받아 잠 못 이루는 밤에 마지막 떠오른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머지않아 증손자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까지 불러야 할 이름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몸을 펴게 하고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내 영혼의 젖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가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으신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감으로, 제자의 길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신실함으로 또 다른 한 인생에게 주님을 소개하고